기념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뭐 좀 사양을 하다가 설교하기로 작정을 하고 한국에서부터 본문을 준비했는데 설립 30주년에 뭐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번일교회 2대 목사입니다. 1991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한 3년 가까이 전임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994년 그때 36살이었어요. 제가 한 11년 남짓 목회를 하고 여기서 좀 변변치 않게 신심을 많이 지고 그런 후임 목사님께서 이어서 오늘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걸 너무 신학적으로 원래 이제 그런 표현이 있었을 때 신학 난제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보통 편지 그냥 일반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 성도들에게 보낸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 가운데는 노예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다 이 말은요. 제가 돌아봐도 지금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30년이 훨씬 지났는데요. 만약에 사람에게 교회를 맡겨놓으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정말 속된 표현으로 개판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서 제 뜻대로 뭐 소위 말하는 목회 비전 이러면은 교회가 형편없이 될 건데 이나마 이렇게 된 것도 주님께서 교회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교인 수가 많든 혹은 적게 모이든 교회 머리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제가 올 때도 캘버리 채플 앞으로 차를 타고 이제 왔는데요. 뭐 거기는 지금도 뭐 주차장이 꽉 차고 길에도 차가 뭐 미국 교회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거기는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찬양도 들으시지만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찬양도 들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정말 높으시기에 다 들리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수준이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큰 소리만 들리고 말이죠. 많은 사람이 모인 데만 좀 기쁨이 있고 그래서 오늘 30주년을 기념하는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참 번일교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도 하고요. 마음 아픔이 제게도 있는 것이죠. 제가 좀 더 목회를 잘했더라면 더 좋은 것들로 후임 목사들에게 남겨 제가 드렸더라면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또 올 때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참 또 멀리 다른 곳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는 뭐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번일교회 머리가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금까지도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까지 이르게 됨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저께 조지 워싱턴 브리지라고 뉴저지 그 북부에 있는 맨하탄 북부와 연결되는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를 지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한 다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리 난간 쪽에요. 옆으로 위로 건물을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 건물에 아마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막 친 것 같아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1년에 한 60명 정도가 투신을 한대요. 그 다리에서요. 그래서 사람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막을 친 게 확실해요. 그래서 쭉 보니까 뭐 계속 다리 위에 그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미국이 참 살기 좋은 곳 아니에요. 풍부하고 말이죠. 땅덩어리도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리 밑을 흐르는 허슨강이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 막 너무 매력을 느껴서 그게 뛰어들까요? 아니요.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서도 남몰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을 때고 흘린 눈물이 있을 거예요. 생의 의지가 꺾여버리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짓눌리다 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더합니다. 이제 정말 공적으로 유엔에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을 했지 않아요. 얼마 전에요. 예, 정식으로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경제 규모도 10위 정도 된다는 OECD 최근에 통계에서 자료에서 발표를 하게 된 거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런데 하루에 36명씩 목숨을 끊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뭐 이게 확진이가 감기가 스스로 36명씩 오늘도 36명의 이름 모를 우리 이웃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망언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두려움과 불안함, 정말 의지할 데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아요. 때로 외로움을 느끼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짓눌려서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탄식이 우러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접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스마트폰에 얼마나 자주 접속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야, 하늘과 접속이 되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집, 성, 파수꾼, 일어남, 누움, 뜻, 그리고 잠, 이런 것들은 신학적인 용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그냥 그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일하고 늦게 눕고 말이죠. 고민하고요. 성을 쌓고 이 말은 어느 정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까지 미치지 못하면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어 버리면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성을 굳게 쌓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한다고 할지라도 불안, 염려, 근심이 떠날 길 없어서 정말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집을 세운다는 말은 살 집을 건축한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가문을 세운다 혹은 집안을 일으킨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이해하든 이 시편을 지은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산보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은 그 약속이 얼마나 그에게는 큰 소유였고 정말 보물이었는가. 먼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실제로 집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을 또한 짓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거할 왕궁도 지었고 성전도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가 컸고요. 엄청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름답게 지은 왕궁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그는 별로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아버지 다윗은 늘 전쟁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대기에 보면 주로 나타나는 이족들의 이름들이 블레셋, 모압, 암몬. 근데 솔로몬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싸운 흔적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왕궁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전략 결혼이라 그랬죠. 이방 족속과 사돈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죠. 평화협정을 요즘처럼 맺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방 족속들의 아내를 맞이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솔로몬 왕궁 안으로 들어와서 아주 독차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적이 참으로 무섭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가진 수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이것들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거나 세워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이 어디를 향해 있고 정말 은혜를 갈급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은 지었지만 마음의 성전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왕궁은 지었지만 어느새 그의 영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집안에는 영적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성전 건축에 동참한 대가,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 가운데 기술자들이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을 했죠. 특별히 두로왕 히람에게 큰 신세를 지었습니다. 많은 기술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대가로 감사한 마음으로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 한국으로 여기로 치면 뭐 와이오밍 같은 북쪽 땅 가운데 11개의 성읍을 내어주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갈릴리 지역 성읍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기상 9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배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술자와 더불어서 그렇게 많은 물품을 제공을 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 말이죠. 근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이스라엘을 제가 한국 들어가서 저희 교회 교인들하고 한 3, 4년 전인가 이제 두 번째로 성지순례 미국에 있을 때 오래전에는 그 스타디 투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신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갔고요. 이번에는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가면 꼭 들르는 곳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엘리야가 정말 기도했던, 거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평야가 보여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그 성읍들 20곳을 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에게 주니까 두로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뭐까지 들어올까요?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합 왕 때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지만 이미 물꼬를 튼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갈릴리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바로 저기 솔로몬. 물론 엘리야는 아합 때 사람이죠. 아합 왕 때 막 바알 신앙이 온 나라를 그냥 엉망으로 만들었을 텐데 사실은 솔로몬이. 근데 참 역설적이잖아요.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건물은 있는데 오히려 바알 신앙은 이스라엘 정략에서 조금씩 이제 퍼질 조짐이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에요.
히람에게 열 성읍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수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자신이 누구보다도 그렇게 똑똑했고 지혜롭고요. 참 많은 일을 했고 이스라엘 첫 번째 성전을 지은 그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구보다도 누렸던 거지만 오늘 본문 1절 2절에도 헛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특별히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는 말이 38번이나 나와요. 헤벨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헛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지혜, 지식, 우리의 판단 이것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정말 우리의 집도, 우리의 성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 그 은혜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 잘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안전을 도모하시고 보호하시고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지역, 중공동 지역의 낮의 햇빛은 굉장히 과잉 살인적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환란을 이야기할 때 낮의 해라는 표현을 쓰죠.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밤의 달은 조금 분위기 다르지 않아요? 안 그래요? 윤문사님. 아마 오집사님이 윤문사님 처음 보고 당신 정말 보름달 같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참 밤은 좀 허석하고 그죠? 좀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적 이 관용 표현인데요. 내적 갈등, 마음의 아픔 그럴 때에 밤의 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때로는 사고, 질병, 그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관계 단절 그리고 내적으로 가지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 아픔, 고통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성읍을 드나드는 것 이거 역시 히브리적 관용 표현입니다.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끌고 나간다든지 무슨 가수원으로 나간다든지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질 좀 들어와서 이제는 쉬는 그 성읍에 드나드는 출입 그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이런 말씀하신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우리가 다시 뵙지 못하더라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언제까지 지킬까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지키실 것이고요.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으면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에베소 1장 시작하자마자 말이죠. 만세선에 창세성에 나를 택했다. 이것도 너무 신학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문제예요. 그래서 그 선택 논리 이거 가지고도 뭐 책강론을 쓰는 뭐 학자들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는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보셨고 그저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랑하셨고요. 또 한편은요. 저는 이걸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창세 이후로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요. 이끌어 주셔야 천국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그래서 그걸 어려운 좀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곁길로 가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견인차가 이끌어가듯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까지 말이죠. 우리 버니엘 교회도 그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 가시면 가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 힘으로 뭔가 막 용을 쓰고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일은 더 얽히기 쉽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절 참 재미나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게 이민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때로는 참 어려움이 있고요. 자녀 문제가 생기고요. 때로는 실직을 하게 되고요. 또 운영하던 비즈니스가 말없이 그냥 갑자기 소용돌이 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우환이 덮치기도 하고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요즘도 예수 믿자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좀 여유가 이제는 생기면 예수 믿겠다. 아마 얘기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왜 하필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도다 하면 그냥 금방 알아듣겠는데요. 잠을 주시는도다. 더욱이 이 2절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문 성경에는요. 헛되도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헛되도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면 될 거 아니에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정말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헛된 삶을 사는 걸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다면 헛되지 않은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습관적으로 헛되게 살지 말고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가라. 근데 잠을 준다는 말이 도대체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크게 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의미를 부과해서 두 가지 해석 정도를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대표적인 것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듯이 염려하지 않고 정말 편한 마음, 평강을 가지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거리가 많고 말이죠. 너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잠을 준다 마음의 평강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편한 마음 잠을 자게 한다. 다른 견해는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지 말고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하지 않더라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정말 거기서는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스스로 떡을 먹으려 해도 떡을 만들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거기는 뭐 잘할 수가 없으니까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 일찍 나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만나를 줍는 일요. 밤새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세요.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땅에서 우리들이 음식을 만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죠.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났습니다. 길을 걷는 거예요. 바다 사이 난 길을 걷는 거예요. 걷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지만 밤새 바람을 불게 해서 홍해를 갈랐던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일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 뭐 이거 보고 그냥 좋아하신다가 실제로 일하십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만드시고요. 지면에 만나를 내리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는 것 이것처럼 헛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 지키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헛되다는 말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요.
자신의 왕권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지키기, 말씀 지키기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왕권 지키기 위해서 보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에 그분이 오셔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고 장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구유로부터 마지막 그 험악한 십자가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이제 우리가 남은 평생 살아가야 할 길이, 그리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도서를 그분에게 내리고 번일교회 역시 머리 대신 그분에게 맡겨드리도록 하십시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편을 그분이 풀이를 하고 그가 드렸던 기도의 일부입니다. 세상 만사가 내게 달린 것 아니며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 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꿔 표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얼마만큼 더 인생의 길을 앞으로 걸어가게 될지 모르지만 여전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남은 평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저희들도 왕되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님 평생을 따르며 닮으며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는 즐거움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복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사가 남은 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며 살기를 소원하지만은 사랑하는 번일의 모든 권속들 이 자리에 모여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번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